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땅을 가다 12지파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또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큰 은혜의 팡파레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시청자들에는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2지파의 성읍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 속에 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앞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장전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진행된 12지파의 역사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지파의 성읍들을 보시겠습니다. 열두 지파의 시조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한 축복 기도는 12지파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실로가 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경배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또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하던 땅이다. 이곳엔 현재도 요셉의 무덤터가 남아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의 자손이 살던 메드바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당시 모자이크가 남아있는 이곳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은 성읍이 되었다. 또한 세겜에서 있었던 살상 때문에 축복에서 제외된 시므온 지파의 성읍 브엘세바. 그들은 유다 지파에게 몇 도성을 얻어 불운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지금 12지파의 성읍들을 또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12지파의 성읍을 마지막 방송하면서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볍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이 시간에 그 12지파를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선 홍 교수님 12지파의 영토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성경의 지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성경 시대와 지금의 나라의 영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만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살던 곳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 나라로 국한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12지파가 어느 곳에 살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일 남쪽엔 부엘셰바,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 지파부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서쪽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 지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그 북쪽 부분이 지금의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은 므낫세 지파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동쪽에 살던 지파의 그 아래쪽에서부터
그 르우벤 지파까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았던 땅은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시리아 남부 일부분, 요르단의 일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흩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섭리는 지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권 교수님, 지파별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뒤집어보는 가운데 속에서 우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지파와 또 축복받지 못하고 그 저주받은 지파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축복과 저주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다. 축복은 직선길 축복이라면 저주는 축복을 가기 위한 우회길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마지막 정착점은 축복이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기도 속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두 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저주 속에서 르우벤이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명분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건 시몬과 레위도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이 세겜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넷째지만은 유다가 넷째지만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이해뿐 아니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우애를 통해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그 말씀이 타당하고 오늘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이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어려움은 아마 축복으로 바꿔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각 지파들의 삶 속에서 참 이루어지지 못해서 멸망한 그 지파와 축복받고 번성한 지파, 그런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좀 정리를 부탁드린다면요. 예, 그 야곱의 기도 가운데 12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3경우를 지금 제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시몬과 레위 지파인데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겜에서의 살생 때문에 야곱의 분노를 받게 되죠. 예. 그 결과로 시몬과 레위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제 기도를 받게 됩니다. 시몬은 그 기도 그대로 유다 지파에게 흡수 통합이 돼 버려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반면에 레위는 그런 무서운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탄생시키는 제사장 족보를 이루는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저주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여는 역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백성을 심판하리라. 원래 단이란 말이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예. 굉장히 밝은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멀리 북쪽의 단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는데 그 결과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지만 잘 유지하지 못하면 그 역사도 그 운명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에서 설명을 홍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요셉 지파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 땅을 2배나 받는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은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복을 누린 지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왕이 이 시대에 살 바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업 아닙니까? 바로 축복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파를 통해서 자세히 조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시청자들이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자기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들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남은 지파들의 또 다른 성읍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는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복종하리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대로 현재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며 기독교 성지의 보고가 되었다. 비록 예수께서 오르시던 성전산 위에는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그 서쪽에 남은 성전벽인 동국의 벽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기도터가 되고 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일왕국 시대를 연 다윗 왕을 배출했고 그 혈통에서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바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갔던 길이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신 이 십자가 길을 직접 걸으며 그날을 되새기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한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연 위대한 지파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 지파들의 성읍들을 보시고 지파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 속에는 또 어떤 중요한 결론의 축복의 말씀이 있을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은 참 12지파의 성읍들을 직접 다니신 우리 사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성지의 전문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 성읍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섭리에 대해서 남다른 깨달음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성지를 가보면 사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참 엄청나게 깨달으면서 어떤 때는 통곡도 어떤 때는 생각도 어떤 때는 사실 감회도 깊어지면서 어떤 때는 다리 뻗고 앉아서 깊이 생각도 해봅니다. 홍 교수님 어떠셨는지요?
예, 저도 사실은 그 12지파의 그 땅을 염두에 두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좀 힘들게 했던 곳이 뭐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국경 지역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언제 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느껴보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그저 나눈다면 역사와 지리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지리적인 건 그대로 남습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조금 바뀌었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그 지리와 연결돼서 뭐 성경 시대의 문화, 언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 시대의 언어도 사라진 것도 많고 문화도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만은 땅은 즉 지리적인 조건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땅이 되었거든요. 그다음 또 이스라엘 땅으로 알고 있는 많은 지역이 팔레스틴 땅 아닙니까? 예. 이것도 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들 중에 극히 일부만 그들이 지금 겨우 차지하고 또 계속해서 갈등에 있고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낀 진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가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아가서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영토를 넓힐 때는 목사님 다 가보셨지만 시리아의 제일 끝인 유프라테스 강까지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 넓은 영토까지 차지한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영토를 더 유지하고 확장까지 하는 신앙이 되겠다. 이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자, 우리 홍 교수님이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감동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보이는 영토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토가 다시 한번 다짐이 새로워집니다. 권 교수님, 이렇게 12지파를 중심으로 성지를 이렇게 조명해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참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이 프로에서 참 권 교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참여하시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기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예. 성경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그 성경을 두드리냐에 따라서 예. 답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한다. 예.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답도 너무 단순하다. 이번에 이제 이 지파 중심으로 성지를 조명하면서 그 안에 담긴 역사,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 시도는 너무나 귀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지난 시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지파라고 하는 주제를 조명하니까 색다른 내용들을 찾게 되었고 성경이 그만큼 넓고 깊게 이해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기획들이 자꾸 이제 나와서 한국 교회가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예. 특별히 이번 이 지파 중심의 성지 또 성서 연구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매장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몫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참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많은 시야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내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그 안목도 생겨나고 또 모든 것을 찾아서 참 잊어버린 것들을 내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이 찾아듭니다. 권 교수님 12지파가 이렇게 걸어갔던 삶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일까요? 이야기하려면은 많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에서 요셉의 축복,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그가 일궈낸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소중한 그 기여도 이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것이 이 12지파를 우리가 탐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아주 중요한 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파이의 공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담장을 넘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파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에서 이제는 세계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정말 담장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요셉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12지파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렇게 교수님들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역시 참 많이 아는 것이 재산이고 많이 아는 것이 힘이고 많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이다 느끼면서 참 두 분 많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아시는 것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방청객들은 또 마지막에 또 질문을 통해서 한 문장이라도 더 질문을 해서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성지 순례를 계획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지는 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나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전문가들을 의지하면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답사를 해야 가능한 곳입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사용했던 제비뽑기 방법이 가능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땅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땅을 함께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분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없이는 제비뽑기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지파를 마감하면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면서도 또 무거운 짐을 벗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느끼면서 또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많은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모든 프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마 충만하리라고 생각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아마 진행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분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저 끝없는 가진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펼쳐주셔서 나와 그리고 방청객 모든 시청자들의 은혜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12지파를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이 속에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축복받은 지파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값지게 사용당하되, 그리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삶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프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